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 4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35절부터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이 형성되는 과정이 담겨 있죠.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시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가 그중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게 시몬을 베드로를 인도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또 빌립을 만나죠. 오늘 본문 말씀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44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안드레, 베드로, 빌립 모두 베세다가 고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베세다는 그 갈릴리 호수를 인접한 북동쪽 갈릴리 호수 북동쪽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주로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드레, 빌립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다, 많이 접하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경우를 보면 이제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 안드레와 빌립이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빌립이 누구를 인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와 예언자는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기록한 그분, 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은 이처럼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청년 빌립.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그러하고요.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던 그런 청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품은 이 사람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첫 번째 제자 그룹으로 삼으셨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부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반응할 수 있겠지요. 제자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만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반응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자,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죠. 근데 사실 이 반응은 뭐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요? 당시 가난한 그 소작농들, 그리고 목수들, 석공들, 이러한 사람들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름 있는 랍비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런 마을에서 선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이, 어떤 메시아라든지 어떤 예언자라든지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사실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판단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이 환경적인 그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 사회적인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사람들을 대략 판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은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가 될 만하죠. 그러나 이런 관점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이 빗나가게 되죠. 사람의 조건, 어떤 사람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다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그러한 어떤 선입견, 인간적인 관점에 굳어진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의구심을 보이긴 하지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 보라, 뭐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하냐, 고향이 어떠하냐 이런 것 이전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봐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시나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자, 오늘 본문에 알쏭달쏭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어떤 점에서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사실 거짓이 없는 사람이 뭐 절대적인 면에서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다 표현합니다.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격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외식함,
거짓됨, 간사함,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거짓이 없다고 하신 것은 그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주어진 인물, 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거든요. 자, 이스라엘 야곱. 근데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죠? 형 에서를 속이고 뭐 이유 어찌 됐든지 간에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이 속이는 자라 불립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 속이는 이스라엘이 아닌 참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일컬어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나다나엘이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이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물론 이 행간에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복음서에는 그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다나엘의 반응이 굉장히 갑작스러워요. 단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죠. 뭐 지나가다가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나 예전에 너 봤어.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무화과나무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러한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말씀일까?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떤 그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강한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또 예언의 은사라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것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요. 받은 것만 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선택의 길에 서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러한 어떤 문제, 자기가 기도하고 있고 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이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전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언할 뿐이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아시고 그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언의 은사를,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전하듯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어요. 거짓이 없는 그의 중심을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의 그 연약한 실상도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4,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서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사람들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어요.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의존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다나엘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한 것인데요. 이 두 표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 둘 다 이 구약을 배경으로 그 메시아적인 존재를 일컫는 표현, 호칭입니다. 자, 그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란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일컬을 만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국가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니죠. 자, 주님이 다스리는 그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하는 그 대상도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자, 나다나엘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쨌든 그 현재로서는 아마도 그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고백했겠지요.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더 큰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재 예수님에 대하여 나다나엘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50절 말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사실 그 정도의 일은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예언자 같은 사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자, 이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바로 2장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이제 나다나엘의 고향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징을 보여주시죠. 자, 이후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등등 여러 더 큰 일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더 큰 일을 주목하게 하시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비밀을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을 보게 하시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의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가 빵 터지고 대박이 나고 뭐가 이루어지고 다 소중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삼지만 그것이 더 큰 일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예수님에게서 그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더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시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더 큰 일을,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죠.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제자들이 보게 될 그 더 큰 일에 대하여서 51절에서 마지막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역시 알쏭달쏭해요. 자, 일단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죠. 거기서 꿈을 꿉니다. 무슨 꿈 내용인가요? 이제 땅에 층계가 있어요. 사닥다리, 예전 번에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뭔가요? 계시가 임한다. 계시가 임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약 400년간 예언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마치 하늘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늘의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지배하에서 포로 생활하고 또 페르시아의 또 지배 아래 처하게 되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고한 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됨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에게서 드러내셨습니다. 자, 야곱이 그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그 예수님에게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죠.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더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 또 이후로 행하실 더 큰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꿋꿋하게 뒤따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그 능력을 더욱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